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에 차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눈길을 끄는 뉴스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 3가지.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 3가지가 재벌 회장님 걱정, 연예인 걱정, 건물주 걱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연예인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도 잘 압니다. 재벌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경력도 알고 있고 그 사람의 업적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걱정해주는 연예인이나 재벌 회장님,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걱정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 알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아는 것과 그 사람을 실제로 내가 아는 것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연예인이나 재벌 회장을 내가 안다고 해서 그래서 걱정해 주는 것 아닙니다. 잘 알고 있어서 걱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고 성경의 내용도 잘 알고 있고 교회 오래 다녔고 신앙의 용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오늘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봇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고 또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더 분노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31절부터 47절까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증언하는 그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타오르고 비추는 등불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요한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잠시 기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요한이 가르치고 가르쳤던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습니다. 찬양도 부릅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이 거기에서 멈춰져 버리면, 그 감동이 예수님께로 이끌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등불의 빛만 보는 것입니다. 그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빛의 근원 되는 그 태양, 그것을 외면해 버리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일, 자신이 직접 행한 일을 증거로 제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나를 보내신 이가 아버지이심을 증언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살리시고 죄인 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버림받은 자를 품으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 일을 보고도,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고는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성경도 얼마나 많이 연구했습니까? 율법을 또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되뇌면서 암송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 말씀이 머리에는 있지만 마음에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입에는 있지만 삶에는 없는 것이지요. 말씀이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두는 것이지요. 말씀이 나를 더 낮추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39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정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9절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의 목적은 정보 제공이 아닙니다. 성경의 중심은 도덕적인 교훈도 아닙니다. 성경의 그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이나 시편의 말씀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성막도, 제사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자인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그림자만을 붙잡고 있습니다. 실체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였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자리 말입니다. 이것을 붙잡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속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목사인 저 역시도 설교로 사람의 평가가 기준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그저 조용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씀을 읽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성경을 읽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저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그곳에 바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말씀의 중심이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랫동안 성경을 알아왔고 읽어왔지만 혹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내에서 해외에서 또 다양한 기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가정과 자녀를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여러 환경과 여러 문화와 다양한 언어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도 건져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열매가 또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복음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말씀을 듣는 현지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각 선교 기간에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더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의 연휴 기간입니다. 이 기간 가운데 더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더 깊이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